전인적 건강을 위한 필수 요소, 이런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한창일 때는 며칠 밤을 새워도 조금 쉬면 한잠 자고 나면 거뜬했는데 좀처럼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는 때가 있습니다. 전에는 곁눈질만 하고 다른 일을 하면서도 충분히 내 손에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자꾸 물건이 떨어집니다. 깜빡깜빡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물을 마실 때도 집중하지 않으면 온 옷에 흘리기도 합니다. 늙어가고 있다는 증거죠.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간구가 저에게 아주 절실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원수들은 이럴 때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야 임마, 너 이제 네 인생 끝났어 임마. 하나님이 임마 너 더 이상 사용 안 해. 너를 더 이상 안 써 임마. 꿈 깨. 이렇게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마귀의 이런 소리에 우리가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18절에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며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가면 우리의 몸이 연약해지는 것이 당연한데, 그럼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서 마지막까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건강하다고 말할 때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 허약함이 없는 상태를 건강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건강의 한 부분이지만 우리의 신체적인 건강은 물론이고 정신적이고 사회적으로도 안정된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는 건강이라 그렇게 규정합니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건강까지를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이란 단순한 질병이나 허약함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완전한 안녕 상태를 가르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전인적인 건강을 위해서 제일 첫째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수적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인적인 건강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심지어 내가 나의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는데도 나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데서 믿음의 행진이 출발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는 세 가지 필수적인 영적인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것 없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 불가능하죠.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개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인생이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기록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시간을 투자해야만 합니다.
소위 이것을 우리는 경건의 시간 그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이 경건의 시간을 갖게 될 때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포도나무도 줄기에 연결되지 않고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동안에는 어떤 영적인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더불어 친밀함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기도로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그래서 끊임없이 그분과 소통이 일어나는 성령과의 끊임없는 교제,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이 영적인 성장에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때로는 지금 현재 상황 속에 우리에게 좋지 않아 보이는 일들도 우리에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 상황 속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죠. 형들에 의해서 그는 억울하게 노예로 팔렸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서 다시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셨으나 분명히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팩트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날까? 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도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릴까? 그런 것들을 그 당시에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악한 것을 통해서도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고 우리에게 불의한 것들을 통해서도 의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상황, 그것이 뭐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관계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육체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그 상황은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자라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성숙의 기회로, 성숙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육신의 건강도 하나님의 의도대로 주의를 기울여서 몸과 마음을 다루는 것에서부터 오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육신의 건강 또한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 또 나의 사회적인 관계, 또 나의 육체적인 현상,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동안 우리에게 당면해 온 일들을 처리해 온 우리의 삶의 방식의 결과물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아주 빈약하다면 그건 무엇을 설명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했다고 하는 것의 결과입니다. 만약 내가 어떤 사람들과 아주 서먹서먹하고 불편하다면 그와 관계를 맺는 여러 순간을 내가 소홀히 했던 결과일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건강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바쁘다, 귀찮다 그런 핑계로 혹은 내가 좋아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싫어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건강하지 못한 결정들을 방치하거나 그런 것에 편중된 생활의 결과물입니다. 믿음은 항상 변화하고 성장하고 더 나은 길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특징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믿음의 정인들의 삶을 보면서 믿음이 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열심히 달려가는 것을 믿음이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어려워졌으니까 이제 내겐 더 이상 기회가 없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어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더 나은 건강한 삶을 미리 그려보는 것입니다. 우리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본다는 것이죠. 모든 위대한 업적들은 미리 그것을 그려본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존 F 케네디가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까지는 아직 달에 사람을 보낼 만한 기술이 개발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주로 여행을 가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거울 앞에 비춰진 나의 몸이 많이 망가져 있고 뱃살이 축 처져 있고 체중도 과체중이고 여러 가지 질병의 정우 때문에 정상적이지 못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먼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했죠. 먼저 믿음의 눈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그려보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이런 상태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목표를 세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오랫동안 습관하던 우리의 몸의 체질이나 식성이 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한 삶의 습관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할 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회복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먼저 믿음의 근육을 키워야 몸의 근육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나만이 해야 할 역할과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도 잘 가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할 일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망가져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온전한 경주를 마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기록한 것처럼, 고백한 것처럼, 기도한 것처럼 내가 나의 할 일을 완수할 때까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게 힘을 주어서 후대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할 때까지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우리의 전인적인 건강을 위해서 잘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거나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50년 전만 해도 우선 우리는 배를 채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음식이 얼마나 영양가가 있느냐, 질이 있느냐, 질이 좋냐 나쁘냐 이런 건 별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인사가 뭐였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인사가 식사하셨느냐? 그 묻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남의 집에 밥 먹을 기회가 있을 때 더 먹으라 라는 소리가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그럴 때가 있었죠. 그런데 이런 시대가 지나간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류 역사에서 영양실조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수만큼 많은 사람들이 음식의 과다 섭취의 결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먹을거리가 충분하지 않아서 고통받는 것과 동시에 너무 많이 먹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은 지금 코로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만 전염병으로 죽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당뇨나 심장병이나 다른 생활습관병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이건 참 비극이죠. 지구촌의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또 지구촌의 또 한쪽에서는 너무 많이 먹어서 과체중으로 생활습관병으로 죽어가고 이건 얼마나 큰 비극인지 모릅니다. 선진국에 남아도는 음식을 후진국에 나누면 평형을 이룰 수 있을 텐데 인간의 욕심이 이것을 막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음식은 우리의 몸에 에너지를 공급해 주죠.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같은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것으로 서로 연결이 됩니다. 공동체가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은 서로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친교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음식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음식이 몸속에 들어가서 분해되면서 수천 개의 유전자 발현을 정식시킵니다. 수십 개의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수천 개의 단백질 연결 고리들을 효과적으로 작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음식은 대부분의 만성적인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데 어떤 약품보다 부작용이 없습니다. 더 좋고 더 저렴하게 작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매일매일의 음식이, 우리가 먹는 먹거리들이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때로는 더 병들게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거나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땅으로부터 오는, 자연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식품, 그것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때로는 병으로부터 우리를 치유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인간에 의해서 산업적으로 가공된 식품일수록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이런 가공된 식품의 특징은 편리하다는 데 있죠. 현대인들이 손쉽고 먹기에 간편한 가공식품에 익숙할수록 우리의 몸은 점점 각종 성인병에 온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생활 습관은 정크푸드를 버리고 풍성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신선한 자연식품을 먹는 것입니다. 물론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미 우리의 입맛은 정크푸드에 길들여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공장에서 만들어진 달고 가공되고 정제된 그런 정크푸드를 거부하고 자연 속에서 자라고 성장한 음식으로 입맛을 바꾸는 것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 콩류, 통곡류, 너츠루, 씨앗, 자연에서 자라고 성장한 닭과 지방질이 적은 자연 방목으로 자란 고기, 천년 향신료들로 우리의 입맛을 바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내 입맛에 껄끄러운 음식 먹는 것보다 먹고 싶은 대로 먹다 죽을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내가 조용히 잠자듯이 죽는다면 이것보다 큰 복은 없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을 갈 거고, 먹고 싶은 대로 실컷 먹고 잠자듯이 죽으면 천당 가니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죽기 전에 오랫동안 병들고 아파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자기를 사랑하고 도우는 사람들에게까지, 심지어 국가에도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뿐 아니라 함께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건강한 음식을 먹는 습관은 중요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가하시는 성령의 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인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좋은 음식을 먹는 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전인적인 건강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운동이죠. 사실 원시 수렵 생활을 하던 때는 성인병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많이 활동했기 때문이죠. 움직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성보다 여성들이 오래 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왜 여성들이 더 오래 살죠? 여성들이 집안 일 때문에 더 많이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건강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운동이 필요하다 하는 데는 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동의한다고 운동을 하는 것은 아니죠. 조사에 의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70% 이상이 건강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렇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치고 말씀 묵상과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다는 데 문제가 있죠. 바쁜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느덧 멀리 우선순위에서 멀리 멀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과 같이 운동도 약보다도 부작용 없고 값도 싸고 훨씬 이롭다는 것 다 압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루 일과의 목록 중에 운동은 우선순위에서 뒤에 있습니다. 왜 운동을 하지 못합니까? 가장 많은 이유가 뭘까요? 시간이 없어서 바빴어입니다. 살기가 얼마나 바쁜데 운동할 시간이 어디 있냐. 어떤 사람은 운동 걷는 건 너무 재미가 없어서 한두 번 걸어봤더니 재미가 없어서 못하겠다 하는 분들도 있고, 함께 할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정신없고 바쁘고 빡빡한 일과에서 어려운 일이라고 지레 포기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일주일에 3번, 4번 30분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치료를 받는다고 했을 때 예약하고 병원에 가고 기다리고 치료하고, 또 몸의 기능이 약해져서 일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여러분, 운동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가까이에 헬스장이 없어서 헬스장이 가야만 운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에 운동을 두어서 시간을 배정하고 실제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에릭 리델이라는 올림픽 선수가 있습니다. 1924년 파리올림픽에 출전했던 선수죠. 그는 그 주종목이 100m 경기였습니다. 그는 100m의 유력한 우승 후보자였습니다. 그런데 100m의 예선전이 주일날 치러진다는 이유 때문에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리델이 100m 경기에 포기합니다. 그의 우승을 기다리는 많은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자신의 주종목이 아닌 400m 경기에 출전하는데, 400m 경기는 이미 세계 기록을 보유한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리델은 거의 기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400m 경기에서 우승을 했을 뿐만 아니라 47초 6이라는 세계 기록을 세웁니다. 그 리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뛸 때에 하나님의 기쁨을 느낀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내가 뛸 때에 하나님의 기쁨을 느낀다. 여러분, 이 말은 운동의 진정한 본질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림픽에 메달을 따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위하여 땀을 흘리는 시간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몸을 관리하기 위하여 땀 흘리는 운동의 시간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운동하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신 자연들을 바라보며 하늘의 맑은 하늘, 구름 낀 하늘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움직이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덜 움직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즐겁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몸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이 우리의 몸을 강화하고 활기차게 할 수 있는 여러분 자신들의 운동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실행해야만 합니다. 네 번째로 전인적 건강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는 정신건강입니다. 우리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서도 소홀히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머리, 두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정신건강은 건강한 삶의 필수 요소입니다. 왜? 인간의 몸은 구조적으로 뇌의 명령과 지시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튼튼해도 아무리 힘이 세도요, 뇌가 명령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뇌에 이상이 와가지고 우리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음에도,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뇌가 명령하지 않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뇌 명령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 뇌에서는 화학물질을 방출합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나 화나는 생각이나 어떤 불평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될 때
우리 몸과 마음에 안 좋게 느껴지는 부정적인 호르몬들을 생산해냅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생각, 행복한 생각, 희망적인 생각, 그 생각을 하게 될 때 편안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충동을 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완전히 다른 화학적 호르몬을 뇌에서 분비해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뇌가 건강하게 작동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지침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뭘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인생의 모든 삶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될 때 우리의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을 방출하게 되고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이끌게 됩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정신분석학자인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요. 날마다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면 3주 안에 행복지수가 급속히 증가한다.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감사 제목들 3가지들을 기록을 하면 3주가 지나기 전에 행복지수가 급속히 증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건강하게 살도록 돕는 갈림길이라고 불리는 뇌 운동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순간순간 잠깐씩 멍 때리면서 이것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2눈을 감으십시오. 주무시지는 말고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앞에 2개의 길이 있습니다. 2길이 있습니다. 갈림길입니다. 여러분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왼쪽 길이 있고 오른쪽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왼쪽 길을 보십시오. 그 길에는 고통스러운 미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몸과 정신을 돌보지 않고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계속 절제되지 않는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 5년 안에 여러분의 모습, 10년 안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내 몸과 영혼이 점점 늙어가고 뇌는 흐릿해지고 피부는 지쳐있고 우울증과 기억력 감퇴와 육체적인 질병이 함께 몰려오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오른쪽 길이 있습니다. 오른쪽 길에는 건강한 미래가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몸을 건강한 음식과 적당한 음식으로 감사와 기쁨을 선택하여 돌본다면 1년 후, 5년 후, 10년 후 나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몸과 영혼이 점점 건강해져서 또렷한 정신, 넘치는 에너지, 밝은 감정, 좋은 기억력, 균형 잡힌 건강한 몸, 건강한 피부, 건강한 뇌가 함께 다가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 이제 눈을 뜨셔줬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통제하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건강하게 작동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다른 노력들도 점점 향상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인적 건강을 위하여서는 함께하는 동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습니다. 딱 한 가지 좋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서로 하라고 하는 권면이 수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 도우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섬기라. 서로 돌아보라. 서로 죄를 구하라. 서로 용서하라. 수없이 많은 서로 하라는 교훈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시도할 때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할 때 훨씬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죠.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무게가 4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말 2마리가 끌면 몇 톤을 끌 수 있을까요? 산술적으로 하면 8톤을 끌어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2마리의 말이 22톤을 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시너지 효과라 그렇게 말하죠. 상승작용의 효과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2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왜요? 혹시라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동무가 그를 붙들어 세워서 다시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한 노력도 혼자 하는 것보다 친구와 가족과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것이 훨씬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혼자 할 때는 오늘 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포기하고 있는데 띵동 카톡방에서 기도 시간입니다 라고 기도 제목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억지로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줍니다. 오늘 건강한 음식 먹는 것보다 입에 땡기는 달콤한 거 좀 먹고 싶다. 그런데 가족들이 건강한 음식을 주문하면 같은 음식을 주문하도록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운동하고 싶지 않은데 남편이 운동한다고 운동길에 나서면 마음을 바꾸어서 함께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여러 가지로 우울하고 짜증이 나는데 함께하는 사람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다면 그 기쁨과 감사로 내가 오염되고 점염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삶도 함께 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시점은 우리 각자 다 다릅니다. 믿음의 수준도 다르고 건강의 상태도 다르고 생각하는 습관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삶의 환경도 다릅니다. 하지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동일한 임무를 우리는 함께 부여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임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건강한 먹거리와 적절한 운동과 건강한 생각과 함께 같이 하는 동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게을러서 그동안 우리가 우선순위에서 뒤로 제쳐놓았어. 그래서 함부로 다루었던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모습, 회복되는 모습, 그것을 우리는 목표로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걸음들을 함께 뛰어, 함께 한 발자국을 뛰어 우리가 함께 건강한 삶을,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